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한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14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시킬 수도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들을 때에도 그런 내용으로 쭉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랄랄랄라 춤추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노래가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 생명 안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옷을 입자.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혼해서 자식 낳듯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데 말씀을 듣기 싫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을 보면 듣기는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5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구원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19절에 사람마다에 있으니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다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안 하려고 참다 보니까 분이 다 사라진 것을 얘기하죠. 말하려고 하다 그 참다가 결국 말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더니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재빨리 하고 곧 바로 즉시 하고 말하는 것은 조금 참았다가 하고
성내는 것도 좀 참고 바로 성내에 와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마다 누구든지 간에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다이야 일어서 귀여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속히 해야지. 내가 말씀을 속히 들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속히 들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할? 구원할 말씀이다.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그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어떻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구원하는 말씀이. 믿음이 구원하는데요, 믿음이나 말씀이랑 같은 말이죠.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고, 야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 안 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본인은 예수님이고 한 몸이죠. 한 몸. 교회나 예수님의 한 몸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1절에 보면 어디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우리 제학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게, 생각나게 할 뿐이지. 가령 11조부터 얘기하면 목사님 11조 하기 전에 하라고 말하기 전에도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뿐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이 마음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싹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이 심어져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가물었어요. 그리고 비가 하나도 안 나.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어야지 콩이라도 자라는데, 여러분 이제 참깨 심을 때 보니까 아이고 비가 나가지고 그때만 되면 비가 안 와. 그래서 씨를 다시 놓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비만 조금만 오면 한 5mm만 와도 싹이 나는데 심겨져 있어요. 마음에 심겨져 있어.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싹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심겨져 있긴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기는 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싹이 안 나요. 열매를 맺기는 그냥 싹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씀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결실하고 축복이 임하고 어떤 복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오전에도 언급을 좀 했는데, 농부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어요. 뿌리러 갔어. 근데 이순신 집사님이 씨를 길가에다 뿌려요? 도로에다가?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죠? 볼짝밭에다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려? 안 뿌리지. 그럼 바보지. 안 뿌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뿌리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밭을 생각해요. 밭이 밭. 큰 밭인데 돌멩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돌멩이 나오면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모으죠. 이렇게 모아. 이렇게 모아. 어떤 때는 가시 나는 거 나나. 뽑아도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또 나. 또 나. 그리고 돌멩이, 그리고 밭이지만 밭에다가 고를 가고 어떻게 하죠? 길을 만들죠. 요즘 뭐 경비관의 길도 만들고 밭에다가 한 밭인데 밭에다가 여기다가는 씨를 뿌리 안 내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밭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래야지 일이 쉽지. 밭을 다 갈아버리면 다 갈으면 농약이나 치든지 그러면 이게 경기가 못 들어가니까 힘들잖아.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밭인데 어떤 데는 돌멩이를 모아놓고 어떤 데는 뽑아도 가시 나거나 하고 어떤 일은 길이 돼버렸어. 길이 밭이고 어떤 밭은 돌멩이 다 주워가지고 좋은 밭인데 좋은 밭.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밭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요?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 있는데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골짜기에도 떨어져요. 근데 이 길에는 어떻게 몇 씨가 떨어지면 길 딱딱하고 수분도 없고 그러니까 새가 발견을 해서 그냥 먹어 치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착화되는 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땅이 없으니까 좀 자라다가 돌멩이가 뜨거우고 햇빛이 비치니까 타도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예요. 좋은 밭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밭입니다. 같은. 얘기하면 같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따라하고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교회 와도 앉아있어도 말씀을 아예 안 들어요. 아예 들을 마음도 없어요. 마귀가 그냥 속도 뽑아먹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말씀을 듣잖아요. 듣기는 다 들어. 그런데 즉시 사탄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파티는 햇빛이 나서 뜨거우니까 곧 말라 죽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나 환란이 닥치면 예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세상의 욕심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욕심이 위험합니까? 박해나 환란이 더 위험합니까? 욕심이 더 자기 욕심이. 그리고 우리가 14절, 15절 얘기하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은 죄를 일으켜야 할 죄를. 이 죄는 사망을 낳죠. 자기 욕심이 문제예요. 박해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 더 막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지. 근데 자기 욕심은 대책이 안 되는 게 대책이 안 돼. 자기 이거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욕심은 하나님 매달리면 되지만 자기 욕심은 하나님을 매달리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밭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제자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박해가 환란이 있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 이런 사람들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예수님 배신하죠.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에 이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 가시떨기 사이에 잘 살아. 웃자하기로 잘 살아. 그럴듯한 신자예요. 우리는 그럴듯한 신자예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 왜 못 맺게 하느냐? 욕심이 욕심. 그 욕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이 있고 기타 욕심 이 들어와 말씀을 어떻게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직분 받고 목사이기도 하고 다 그럴듯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듯이 14절 15절 같이 읽으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염려, 재물이고 기타 욕심, 다시 말씀 자기 욕심, 죄를 낳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반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말씀? 21절에 어디에 있는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김정일 집사님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김정일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김정일 집사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때 말씀이 귀로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네, 받아들이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이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물을 안 준 거예요. 이 물을 주는 것이 겸손하게 오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기도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이 주입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심겨진,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하면 싹이 나게 할까?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심겨진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전에도 뭐 들었던 말씀이고 설교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의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그것을 싹이 나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잘 듣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너희 영혼을 등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심겨진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여러분 안에 심어놨어. 목사님 그냥 자극제를 주는 거예요. 자극제. 충격을 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마음 안에 다 있어 말씀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전혀 모르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 심겨진 말씀인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싹이 나게 하는, 그래야지 행하는 자가 되고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다, 제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고 있죠. 또 야고보 4도는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피곤하셔도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 행하는 일 어떻게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 대로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울이 나옵니다. 거울을 쳐다보니까 누가 비쳐요? 자기가 비쳐요. 자기가 비치는데 이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자기 욕심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이 찌들어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가서는 어떻게 행동해요? 욕심을 욕심.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거울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뭘 쳐다보는 자예요? 오늘 아까 25절 읽어보니까 율법을 쳐다봐요. 근데 율법이 무슨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완벽한 온전한 율법. 율법을 뻔히 쳐다봤어요. 율법 비치니까 내가 비쳐요. 뭐가 비치는가? 이 율법에서 뭐가 비쳐?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실천하니까 뭐가 와요? 복이 왔다. 복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기 힘을 못 자기만 쳐다보고 행동할 때는 자기가 하는 짓을 또 하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쳐다봐요? 율법을 쳐다봐요. 율법을 쳐다봐. 율법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또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고보서가 말을 했을 때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선물들, 온갖 좋은 은사들 다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